감사합니다. 오늘은 명절인데요. 우리 구정 명절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또 각각의 현장, 또 여러 현장으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모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 은혜가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 앞에,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광야를 가면서 우리를 약속한 땅으로 들어보내지 않았다고 그토록 많이 말했고 불평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두려워요. 왜냐하면 진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거든요. 정탐꾼은 갔다가 살펴보고 왔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사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이제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가 그냥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7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등등 이들이 막강하게 각각의 나라를 이루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상황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그들 앞에도 요단강이라는 큰 난관도 지금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순간과 또 앞으로 만날 모든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응답받아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실 미지의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도 알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지의 길을 걸어갑니다. 실제로 우리 후대들이요, 진학을 한다든지 혹은 시험을 치고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갖고 결혼을 하고 혹은 취업을 하고 여러 일들, 우리 모든 것들이 사실 미지의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질병이 생기거나 또는 여러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 당연히 불안하고 당연히 두려울 수도 있고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또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여정을 성공되게 가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과 그 속에서 우리는 응답을 받고 그런 응답을 받는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여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에 큰 장벽이 있습니다.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큰 장벽 하나가 있습니다. 이 큰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큰 물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말합니다. 요단강은요, 우리나라 한강과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한강은 물론 장마 때는 이 수위가 좀 높아서 차이가 있지만 1년 내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요단강은 1년에 차이가 많습니다.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정말 넘칠 때는요 굉장히 커요. 그러다가 건기 때에는 요단강은 아주 작고 그리고 얕은 강이 됩니다. 지금 이때는 언제냐? 큰 물결이 넘실대는 시간이었습니다. 1년 중 강물이 가장 많고 물결도 가장 센 시기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당시에 요단강의 깊이는 깊은 데는 3, 4m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3, 4m의 강이고 그리고 그 너비는 한강처럼 크진 않아요. 한 3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강이 3, 4m 되는 강 그리고 흘러가는 강이라면요. 여러분 수영을 잘하지 않은 이상은 건널 수도 없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영으로 건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200만에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다 건너가야 되는데 그들 속에는 노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소, 양 이들을 건너가야 됩니다. 어떻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필 이 요단강의 시기가 많은데요. 하필 이때 이런 가장
어떻게 보면 건너기에는 가장 안 좋을 때 여기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또 그럴 때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 전쯤에 그 남쪽에서 곧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괜히 우회해가 이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남쪽으로 가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고 두려움도 불신앙도 막 뒤섞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 이런 장벽과 같은 난관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 만나다 보면 하나님 인도하시가 우회의 길로 인도하시가 여기 왔잖아요. 근데 이런 강이 그들 앞에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딱 만날 때 순간적으로 이거 내가 잘못 인도받았나? 우리가 지금 내가 좀 그런가?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때 그랬어야 됐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 현실의 장벽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쩌다 인도하다 보니까 때가 그렇게 돼가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미지의 인생 길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큰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나옵니다. 시딤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압 평지에 있던 그 모압 평지의 지명이 시딤입니다. 근데 거기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가는데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대치가 없죠. 요단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들은 거기서 멈춰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3일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받아보니까 이게 방법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3절입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고 요단강을 건널 이 상황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을 아마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적인 그 현실적인 강을 건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하게 들리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그냥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움직이고 들어가면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지금 이게 현실의 이 문제를 이게 해결하는 방법인가? 이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렇게 주신 이 방법이 이게 지금 그들의 앞에 장벽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성공되게 가는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너희 행할 길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따른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르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주셨습니다. 돌판.
그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이거를 담을 교회를 하나님은 언약교회 또는 증거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 돌판이 들었습니다. 그 돌판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 체결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지켜야 될 그 내용을 가장 핵심적인 것만 딱 담아서 주신 돌판입니다. 그래서 그 돌판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또 더 나가서 여러분 그때 많이 설명드렸죠. 우리 장막을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막 안에는 기구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언약궤는 뚜껑이 있다 했습니다. 그 덮개가 있는데 덮개를 일컬어서 속죄소라고 표현했죠. 그 덮개는 금으로 만드는데 천사 그룹 둘이가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펴면서 있는 뚜껑입니다. 그래서 궤와 함께 뚜껑이 전체 하나 되어서 그 안에는 돌판이 들었고요. 근데 그 속죄소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천사의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거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간다. 이 언약궤라는 의미는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언약의 돌판, 언약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다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듯이 성도도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인생길을 가면서 때로는 우리 앞에 장벽과 같은 문제를 만나기도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어떻게 응답받아 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멸망의 백성인데 우리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언약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고 또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우리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고 확신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그냥 예배 자리에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 그 확신 갖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평안과 성령의 진행으로 되는 하나님의 이루심, 그 이루심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루심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응답 속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 속에 평안과 성령의 진행으로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미지의 길이니까 불안하고 때로는 우리 문제를 만나면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렵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모든 미지의 길, 우리 인생의 길, 또는 문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능히 돌파도 하고 능히 그 속에서 응답도 받고 능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할 일을 좀 더 추가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훈련도 되어 있고 그걸 훈련도 받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리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야 된다는 의식과 그리고 정리 그래가지고 딱 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리 잘하고 그리고 흐름을 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언약궤를 따라간다라는 참 의미가 제대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하나님은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면서 뒤에 말씀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응답받을 하나님 백성이 할 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규빗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했습니다. 자, 4절을 볼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더라. 2000규빗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2000규빗은 지금의 청량, 우리가 이해될 청량으로는 어느 정도냐면 900m입니다. 약 900m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너는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 이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강단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900m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강단과 가까이 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하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경외함을 가져야 됩니다. 경외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에 우리 늘 은혜잖아요. 은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익숙하다가 우리는 자칫 지존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 번이나 말합니다. 11절과 13절에 나오네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을 지나가거든. 앞에 가거든. 따라가라. 여러분 그 언약궤는 그 언약궤에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맡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그런 말씀이 됩니다.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예배에 익숙해서 그냥 그 예배가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하던 패턴 속에서 우리가 있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창조주 온 땅의 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라는 말입니다. 그 거리를 두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서야 된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우리 2부에 되는 장로님들이 하시고 1부 때는 우리 기관에 있는 우리 또 장로님들과 중심으로 교사들이 쭉 합니다. 우리 모든 대표기도 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좀 교육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대표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 보면 말씀을 쫙 앞에 정리 딱 앞에 지난주 거 가지고 딱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쭉 기도를 하시는 거 참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대표기도는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자로서 예배자인 중에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받도록,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예배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가도록,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막 하고 싶은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막 그래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거는 망각해버리고, 때로 어떤 분들은 막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대표의 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는 다르더라도,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하셨어요. 장로님한테 한 말씀 드린 게 아니고 1부 때도 말했고요. 그래서 한 번은 말씀드리겠다 싶어서, 그래서 목사님을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기도하고, 또 우리 찬양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의 기도. 우리는 2000규빗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 속에서 정말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게 진짜 언약궤를 따라가는 말이 진짜 언약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2000규빗 거리 두듯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의 진행이라고 했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진행을 따라갑니다. 세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응답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할 일이 두 번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요단을 건너가야 될 중요한 이 길에서 하나님은 지금 전혀 안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단을 건너지라고 거기에 궁금해하고 거기에 묻는 백성에게 전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왜 성결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까? 답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못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 언약의 백성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올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하라. 우리는 당장 직면한 문제를 만나면 해결책을 듣기 원합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주님, 이 사업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어떤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자녀 문제를 두고 막 하면서 이 자녀들을 바꿔주시고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말은 똑바로 살아라. 그 말은 똑바로, 이 말도 되겠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를 돌아봐야 돼요. 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나 자신이 보여지고, 그때 우리는 회개도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자꾸 나가야 됩니다. 한꺼번에는 되지 않죠. 그러나 깨달아지고 보여질 때 바꿔지지.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역사하실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게 방법이 아니에요. 막 어떤 방법, 내 방법이 되어서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에 되기 위해서 2000규빗 떨어져라.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자신을 성결하라. 나를 돌아봐야 돼요.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6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신 명령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참 무모합니다. 6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넘실대는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라? 이게 지금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수영 잘해도 막 날렵하게 해도 문제 어려울 건데 그 언약궤를 메고 넘치는 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잖아요. 그 자체만 보도 도저히 이해 안 되고 맞지 않는 명령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해돼야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해되어야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 아닐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기록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이해를 넘어서면서 우리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해시키려고 막 설명, 막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그냥 주시면서요.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써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인 행동으로까지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인 겁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요,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사실 믿는다 하지만 순종으로 안 나가면 사실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이게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잖아요. 우리는 그래 이래 해야 된다 하면서 알면서 그게 내 방법이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이 이스라엘에서 응답받듯이 우리 삶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좀 훈련도 좋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경외함으로 말씀 받아야 돼. 그리고 정말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봐야 돼.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는 내 자신이 참 그거 보면서 우리가 아직은 내가 완전히 충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일하셨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강에 딱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강이요, 깊은, 지금 가장 넘칠 때는요, 깊이가 한 3m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한강처럼 넓으면 3m 중간이면 서서히 이렇게 깊어지겠죠. 이거는 30m밖에 안 돼요. 한 발 내딛는 것이 지금 막 깊이가 팍팍팍 들어갈 거예요. 불안합니다. 이거 진짜 불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언약궤 메고. 그런데 믿고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강 안으로 들어갈수록 팍팍 물은 내 몸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막 그렇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려갑니다. 한 발 들어가는데 물은 내려가요. 왜 그래야 될까요?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어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리고 아래쪽 아라바 바다의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건 옛날에 홍해는 바다였기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홍해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무티 드러나는 조수 간만차로서 무티 드러나면서 그걸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관광이 하는데 그렇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옆에 물이 벽이 되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벽으로 섰어요, 벽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해 안 되지 당연히. 근데 오늘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물이 쌓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하나님이 쳐버려요. 쌓이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는 물이 끊어져 버리죠. 끊어집니다. 그날 200에서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 300만 되는 사람 건너가면 온종일 걸릴 거예요.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건넜겠어요? 하나님은 마른 땅으로 건너도록 만드셨어요. 이런 요단강이 끊어졌는데 이게 댐을 세웠듯이 하나님이 물을 막 쌓아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이 소식은 전 가나안 땅으로 막 다 전해집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완전 전의를 상실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지금 요단 건너 저 앞에 와 있는데 저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우리 여리고 앞으로 오는데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이 딱 다행이다. 물이 넘실넘실 되니까 저들이 건너오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우리가 좀 대비를 하자. 뭐 이런 생각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건너와 버렸어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모든 다 그냥 덜덜덜 떨어. 결국 여기서 정복을 미리 응답받아 버려요. 여러분, 미리 지금 여기서 벌써 이미 심리적인 전쟁은 승리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요단 강을 건너게끔 하신 것, 더더구나 그것도 가장 넘실될 때 하게 하신 것은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았겠지만은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더 큰 응답이었어요. 지금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답답하고 문제나 어려운 일로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번도 가지 못한 우리 미지의 길을, 두려운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비밀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라.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으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나를 돌아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5절, 10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4절 끝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5절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10절 이것으로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하던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이것으로 알 것이다.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응답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평안과 성령의 진행으로 되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응답받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궤를 따라가며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